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하여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포도주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사실은 술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기쁨의 근원 중에 하나로 비유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 또 독주라고 말하는 술에 취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증상, 현상이 있습니다. 거만하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세와 허세를 부리는 것과 많은 말을 통하여 실수를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지금 잠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에 미혹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또 말에 실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며 말을 많이 하여 실수를 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니라.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라는 말보다는 그 왕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겸손하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집니다.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가난해지는 것이 게으름 때문에 나오는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을지라도 명철한 자, 상황을 판단하는 자는 그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대항하여 아니면 그것들 사이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애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애가 때로는 왜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안에는 이 자신의 인자함 또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신을 특별한 자로 이야기할 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게 충성된 자라고 하는 자신을 낮추고 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왕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왕을 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왕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왕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도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왕의 진노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에 대한 진노가 아니고 이 악인 거죠. 악이 이렇게 가져오는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은 그 후손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다 하여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 그 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라고 결심하면 그 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이 한결같지 않은 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추와 되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측량하는 것이죠. 무게와 양을. 근데 그것을 속이는 거죠. 한결같지 않다고 할 때 내가 물건을 떼올 때 사용하는 추와 이 되하고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추와 되가 달라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장사에 있어서의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행동을 통해서라는 거죠. 자신의 청결함의 여부와 정직함의 여부를 나타낸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른으로서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정직함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요.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고 보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빈궁하게 게을르는 부분, 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해야 하는 것과 열심히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말할 때는 이 눈을 뜬다라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현실을 봐라.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누가 그 현실 뒤에 있는지를 발견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양식이 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더 귀한 보배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로운 말함에 대한 이야기, 성실하고 정직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저울과 측량의 도구를 사용하라. 행동으로 정직과 청결을 보이라. 성실하고 신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음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음주는 지혜의 감각을 무기력하게 하고 명철이 흐려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 술에 취할 때 드러나는 것은 내 자신일 뿐이다. 또한 음주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입에 파수꾼이 사라지거나 잠들어 버리는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 담겨진 것을 아무런 필터 없이 쏟아내게 된다. 그런 말은 사랑이 없다. 서운함과 불만, 불평과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을 내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된다. 또 다른 사고들과 범죄들이 음주 때문에 일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생각해 본다.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범죄와 사고를 생각해 본다. 술에 관대한 사회 속에서 술에 대한 경계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며 신뢰할 만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실 나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하지만 정말로 믿었다가 그 믿음대로 신뢰와 기쁨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나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신뢰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인 것을 증명해 내고 있는가? 정결과 정직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불의에 분노하고 공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산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이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 정의와 공정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멈춰 서는가? 공평과 정의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덕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되는 행동이어야 한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필요를 채우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재물을 넉넉히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재물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정직과 성실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짓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재물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지혜이다.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채우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지혜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는가? 이 지혜가 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지혜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여 내 모습을 점검합니다. 내 안에는 연약함과 거짓된 욕망, 거짓말과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나로 내 마음과 몸의 청결과 정직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고 공정에 대해 민감하는 또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공감과 수용,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어지도록 또 그런 오늘 하루를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